이사야 33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실제의 삶,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노예보다 더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노예는 상황적 노예예요. 그 역사의 그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비참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 노예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의 노예가 되었나? 에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거짓 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자는 실제를 거부합니다. 왜냐 그러면 에고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복과 기쁨이에요. 실제는 반드시 복과 기쁨이에요. 이학권이에게 이학권이의 실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형상의 그 복과 기쁨이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라는 것 참 그 애매모호한 것인데 그렇게 상처도 많고 사실 갈등도 많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과 관계하는 것인데 그래도 자식은 복과 기쁨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자식하고 관계는 실제 관계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뭐 배워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실제 관계니까. 근데 대개 손자녀가 되면 자식보다 훨씬 더 이뻐해요. 왜냐 그러면 이 에고의 개념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식만 해도 이거 뭐 잘 만들어야 돼, 성공시켜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자식 만들어야 돼,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에고가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즐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손자녀쯤 되면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에고의 그 허상이 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자녀는 되게 그냥 그대로 즐기죠. 실제는 복과 기쁨이에요. 근데 에고는 실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진실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실이 어떻든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를 스스로 버리는 게 에고예요. 왜요? 에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일상이에요. 자, 부부간에 서로 부족할수록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도 상대방이 뭔가가 나에게 잘못되거나 어긋난 것 같으면 그 뭐 섬겨야 되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네가 내 마음대로 될 때까지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에고는 실제를 버려요. 스스로 버려요. 실제는 복과 기쁨이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이 존귀함을 상실해버리고 참 이렇게 천박해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실제를 버리고 허상을 사는 것이 단순한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실제를 산다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실제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은 실제는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자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몰라요. 세상은 뭘로 살아요? 퀵 픽스 테크닉이에요. 상황마다 기지와 기술과 재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상황마다 이렇게 잘 컨트롤 해 나가는 게 그게 뭐 좋은 삶이라고 해요. 그걸 아무리 하셔도 테크닉이니까, 퀵 픽스 테크닉이니까 잘하지 않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인격이 미성숙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생명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비극인데
우린 세상에 살면서 그냥 주어진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걸 하지 못하고 뭔가 사람에게 보일 것을 만들어내느라고 우리의 존귀한 생명을 천박한 삶으로 전락시키기가 쉽죠. 삶은 프레임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프레임은 절대 자유입니다. So, to change life, you have to change the frame. 삶을 새롭게 하시고 싶으면 프레임이 새로워져야 돼요. 프레임이 무슨 말이냐? 삶은 이제 자극과 반응이 있잖아요. Stimulation and response인데,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이 모든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은 절대 자유예요. 나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 자유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상실했어요. 프레임이 딱 픽스되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가난하면 불행한 거야. 뭐 이런 거. 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에 경직되어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인격을 상실한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나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상실했으니까 조건반사밖에 없어요. 삶이 참 천박해지는 거예요. 좋으면 해해 그래요. 조금만 싫으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 원효대사의 얘기가 있잖아요. 뭐 중국 가다가 밤에 해골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했대요.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의 썩은 물이어서 다 토해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것과 반응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절대자유 때문에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We are condemned to be free 그랬어요. 우리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자유하다. 이 자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도 자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사르트르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강도가 와서 칼 목에 대고 돈 뺏어가는데 자유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르트르이 그럼 자유하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지갑이 도둑 맞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도둑 맞는 사람도 있다. 강도가 와서 칼들이 되면은 아마 지금 내 지갑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건네주면서 드릴 테니까 잘 쓰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이런 일로 만나지 맙시다. 좋은 일로 만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갑만 강도 맞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 강도를 맞아가지고 두고 그놈은 인상도 나쁘더라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자, 저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걸 보여주면 대개는 13으로 읽든지 B로 읽든지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봐요. 자, 이제 뭐라고 읽을까요? 모두가 13으로 읽어요. 또 보여주세요. 모두가 B로 읽어요. 뭐죠? 프레임이 결정해요. 이 실제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이해하고 acknowledge 하는 데는 프레임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들림의 프레임을 말해요. 들림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상황 속에, 상황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욱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들림,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 지구를 보고 나서 공통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종의 약간 종교적인 경험하고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The Overview Effect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뭐 무슨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립스틱 이펙트, 온갖 종류의 이펙트가 있는데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 Overview Effect라는 말도 그 우주 비행사들이 만들어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만들어냈느냐?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지구를 저 위에서 오버뷰, 글자 그대로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오버뷰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의미 없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고 있는 것들, 국경선을, 저희 국경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국경이라는 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냥 상상 속의 라인인데 그걸 두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요?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더라. 사람이라는 거 말이죠. 참 독특한 것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주에서는 먼지 한 톨 봐도 못하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우주를 품지 못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영원을 담지 못하는 마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꽃을 보면 꽃의 현상을 보죠. 이게 뭐 장미다, 무슨 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름을 몰라, 무슨 꽃이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보는 사람은 이 꽃의 이 옅은 분홍색과 이 꽃의 옅은 오렌지색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왜 다른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할 때 실제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를 만나고 실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현생에 이렇게 정해진 것, 픽스된 것만 보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작고 째째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아도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만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고 문학이고 그림이고 예술이고 음악이고 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마음만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어떤 마을에 스승님이 계시고 굉장히 존경받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다가 누구냐 애비가 그러니까 스승님이라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애를 맡겨주면서 당신 애니까 이제 당신이 기르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애를 받으면서 very well, very well. 그러지요, 뭐 괜찮아요 그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그 여성도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때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우리 남편은 그때 맞아 죽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얘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미안해요. 그래서 다 스승님한테로, 거기 스승님한테 가니까 집은 다 부서졌지,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지. 홀로 젖동량에서 이 애를 길러서 둘이 있는데 가서 막 백배 사죄하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아이는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스승님이 very well, very well. 존재를 아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내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나 아닌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것은 이렇게 작고 째째해 보여도 인간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내가 아니고, 심지어 그 조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나가 내 아니고, 그 위에 들려서 조건과 상황을 보고 조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보면서 그 초월적인 그 나가 진정한 나예요. 변하지 않는 나예요. 이 나를 만나고 누릴 때까지 인생은 just 게임이에요, 게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That's all. 조건과 상황을 자신과 동일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죠. 동일화할수록 무기력해져요.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쏘가가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조건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Never.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상황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그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복되다. 하나님은 현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 현상 속에 가치를 피워내는 것은 우리다. 하나님은 이순신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순신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자꾸 내가 내 조건과 상황 만들려고 안 되니까 살수록 무기력해져요.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열등감은 깊어지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일대에서 한 이 스터디가 있어요. 대개 리서치 하면은 리서치는 이렇게 어떤 퍼센테이지 이렇게 했더니 몇 퍼센트가 이렇게 그래도 뭐 80% 이상 나오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건 100% 수없이 여러 군데서 이 스터디를 반복했지만 항상 똑같아요. 이건 거의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일을 잡으로 보는 사람과 커리어로 보는 사람과 콜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잡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커리어로 보는 사람은 뭐 좀 잘해갖고 자기를 좀 어떻게 출세도 시키고 성공도 시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콜링으로 보는 사람은 무언가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는 일이 의미와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잡쪽으로 갈수록 자신은 중요하지 않아. 경쟁이 중요해.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콜링 쪽으로 갈수록 경쟁은 상관이 없어. 나 자신이 소중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더 간절한 질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겼냐 보다도. 그런데 이 스터디의 결과에서 콜링 쪽으로 옮겨갈수록 성공도 더 잘하고, 경쟁을 주요 이슈로 삼지 않는데 성공도 더 잘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이 리조트는 100%예요. 우리 삶의 프레임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이시죠? 파블로 카자르스라고 음악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고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첼로의 성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니까. 근데 90세가 되었을 때도 매일 3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웃 사람이 90이 됐는데도 3시간씩 연습하니까 아니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자르스가 I believe I a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나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먹고 살려고 음악을 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음악을 해. 그것도 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음악 속에 이 본질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만이라도 이건 참 사람을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를 향한 열림은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은 개념을 딱 픽스시켜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꼭두가시 인형이 되게 해요. 인류학교를 가야 돼.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면은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신비한 가능성,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크고 뭐 훌륭하지 않은데도 이 작고 째째한 마음 속에도 여전히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초월의 가능성, 그 신비는 영원히 닫혀버리는 거죠. 예. 이 디스커버리에서 선택한 인류 역사의 5대 천재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5대 천재를 뽑았어요. 첫 번째 천재가 누구냐? 존 내쉬. 이분 잘 알죠? 영화로 나왔던 뷰티풀 마인드,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그 프린스턴의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었어요. 질환이 있었는데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병을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천재인데 정신분열병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디스커버리에서 선정한 또 다른 천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반 고호. 너무나 유명한 그림들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반 고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라는 거는 우울증하고 조증하고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다운됐다가 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병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천재, 작가 중에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엄청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가 누구냐? 베토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베토벤도 양극성, 이 바이폴라 디스오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또 우울해지는 이런 기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이제 과학자 중에 뉴턴. 근데 그 뉴턴도 정신분열병,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이분들이 천재적인 어떤 업적을 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파 껍질이 몇 겹이라는 게 되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양파를 보고 양파 껍질이 몇 겹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파를 보고 그냥 양파다라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양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양파를 보는 겁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 양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얘가 양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양파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어떤 물건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생기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건이, 이 대상이 양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양파네 하고는 우리의 뇌는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여러 번 한 말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새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면 아이는 더 이상 새를 보지 않는다. 새라는 이름을 모를 때는 짹짹거리면 봐요. 근데 새라는 이름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짹짹거리면 새구나 그렇게 하고 말아요. 말씀 만나기 마찬가지예요. 글자를 배워가지고 성경의 글자를 읽고는 그 이해를 하고는 저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글자 속의 세계, 양파의 세계, 이런 색깔이 나오는 본질의 세계, 이 세계를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배운 테크닉으로 사는 거예요. 이 참 메마르고 이 창조성이 전혀 없는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이름을 배우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교회 처음 나오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참 어색하고 두드러기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한참 다니면 자기도 아멘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도 전하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이뻐.
그렇게 인상 쓰고 보고 있지 말고, 예. 그보다 더한 건 할렐루야죠. 아우, 막 할렐루야 이러면 막 정말 이 소름 끼치죠. 막 털이 쓰는데 한참 다니다 보면 자기도 또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럼 그만큼 전문가가 된 거지. 종교에 실제가 없는 이유예요. 개념만 배워요. 대표적인 게 은혜예요.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인데 은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은혜를 안다, 만났다. 그 말은 죄책감이 없다예요. 은혜와 죄책감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죄책감에서 자유해져 버려요. 내가 작심하고 죄를 지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내 죄 짓는 캐파시티에 억억만 배가 더 커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나를 그냥 미친 듯이 품어 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녹아져 내려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내가 새로워진다고요. 기쁨이 솟아요. 내가 새로워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한양대 정민 교수가 미쳐야 미친다 그랬어요. 예, 실제는 신비가 있잖아요. 실제 이게 다 나타나 보이는 건 현상이죠. 안 보이거든요, 실제는. 그러므로 실제는 신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신비를 만나면은 열정이 피어나요. 그래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불광불급. 이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때는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미치지 않고는 이루지 못한다. 예, 그걸 이제 이 정민 교수님이 미쳐야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뭐 미친다는 게 뭐예요? 현상에 미치는 사람은 없어요. 미칠 수가 없어요. 현상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실제를 만나면은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하얀 뼈다귀만 남은, 뼈다귀만 평생을 쳐다보면서 사는 이런 미침을 만날 때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재석이라고, 이 책 이름이 광고 천재 이재석이에요. 자칭 타칭인데, 이분은 계명대를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지방대를 나오면 좀 차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출품을 해도 입선이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이 할 수 없이 뉴욕으로 도망왔어요. 와가지고 스크롤 비주얼 아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에 광고제에서 메달을 28개를 탔어요. 뿐만 아니라 원쇼 칼리지 페스티벌이라는 게 세계에서 최고 최대의 광고제인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때가 2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광고를 좀 보십시오. 저 공기오염 포스터예요. 예, 꿀뚝에다 권총을 딱 달아놨죠. 그 다음에 전쟁 하지 말자 하는 포스터예요. 미사일을 싹 쐈는데 원형 기둥에다 감아놓으니까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고 있어요? 자기한테로 날아오고 있죠. 그게 실제로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림, 저 사진은 이 스크롤 비주얼 아트에서 이제 항상 그 학교 광고를 이 전문적인 광고 그 업체에다 맡겼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공모하자 그래가지고 이에 공모를 했는데 이재석 씨가 저걸 낸 거죠. 저게 뭐예요? 지금 저 다이너에 있는 그 휴지 그 박스죠?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아이디어만 생각나면 거기다 그리고 쓰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뭐 다 이제 일상에서 나오는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재석 씨가 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도 광고를 생각한다. 이런 걸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현상은 깊이가 없어서 미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실제를 만나면 실제의 깊이는 무한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더 신비한 세계가 열리죠. 오늘 본문은 경외심이 실제를 여는 열쇠다. 실제는 나됨.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얘는 열쇠다. 그렇죠? 실제는 복과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를 만나면 이 복과 기쁨 때문에 열정이 피어나고 즐기기 시작해요. 이 28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의 장송곡이에요. 유다야, 너희도 멸망한다. 그렇게 계속 가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33장은 최후의 통첩이죠.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 경외심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도 경외심. 너희 모든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보며 보겠고 보라 보라 하자 라아 하자 라아 이게 반복되어요. 그러니까 33장을 요약하면 경외심으로 보라 그리고 직시하라. 거기서 만나는 것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를 자유케 하고 너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신비가 피어나게 할 것이다. 저는 말씀에 미쳤고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서 정말 미치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책 한 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에게는 경외심이 들어있어.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 속에 들어있는 본질, 실제를 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향한 종교적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이에도 경외심을 느껴야 되고요. 꽃 한 송이를 보는 때도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으로 실제를 보고 그 실제를 직시하라.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지 보십시다.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광활한 땅을 보게 된다. 왕은 주권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건 요시야 얘기예요. 요시야 왕 때는 주권이 당당해서 요시야는 애굽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전이나 후는 뭐예요? 전부 애굽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바빌론에 석국돼 가지고 왕이 아니지. 광활한 땅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만 남은 시대인데 요시야 때는 멸망한 북왕국까지 그 지역과 그 백성들을 품어 안고 다스렸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근거 아래서 요시야 시대를 보면서 다윗의 시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실제를 보고 그 실제를 직시할 때. 18절 두려우면 기억뿐이고 세금도 착취도 학대도 없다. 어디 있느냐? 에이예이 에이예이 어디에 있느냐가 3번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두려움은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행복할 때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요 행복이 몇 배나 커져요. 지금 이제 행복한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지. 그걸 보면은 지금 행복은 커지고 그때 아픔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공포 자체인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공포가 뭐예요? unknown, 모르니까 공포예요. 알면은 공포가 안 돼요. 이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엑스레이 찍고 자기 해골 보고 놀라서 와, 내 해골. 절대로 안 놀라요. 자기 거니까. 예. 공포라는 건 unknown이에요. 근데 이게 아수르, 이 말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행동 방식, 이게 와서 막 짓밟고 댕기고 빼앗고 이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 자체예요, 공포 자체. 근데 그런 세상의 공포에도 실제를 보고 그것을 직시해서 실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허상들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요. 경외로 실제를 보라. 그러면 허상이 사라져요.
잘나도 크게 뭐 그렇게 잘난 거 아니에요. 뭔 실패를 했다 그래도 실패도 소중한 인생 경험이지 그 자체가 뭐 별거 아니에요. 들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들림이. 그 다음에 20절에서 우리가 나와요.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6번 나오죠. 우리는 남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절기의 시온이 참 예루살렘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뭐 성벽이 두꺼울 때 더 높을 때가 아니고 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절기의 시온.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한 가족으로 모여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때가 그것이 참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지난주에 그랬죠? 직장보다 중요해요. 친구보다 중요해요. 가족보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에서 본질이 열어지지는 않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함께 본질을 열 수 있는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본질이 열리면서 직장도 복되어지고 친구도 복되어지고 가족도 복되어지고. 그래서 아니할 것이오가 여기 또 3번 나와요. 아니할 것이오가 옮겨지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바꾸면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실제를 본 사람은 이 프레임에 절대 자유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현상이 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상을 해석하고 재표현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누리게 된다. 그거 하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했었어야 되는데 too bad. 이 창조성이 없는 사람 말이요, 삶을 인간 게임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어디에 낭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하는가? 그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건 네 자유야.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나를 사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에너지가 나를 피우는데 집중되기 시작하죠.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강과 큰 바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티그라테스, 나일강, 그리고 지중해 얘기하는 거죠. 그 지중해에 그 큰 강과 바다에 더 이상 큰 배가 없어요. 제국이, 첫 제국은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제국은 아수르가 처음 제국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국이라고 할 때 이제 배를 띄우기 시작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 자체를 정복을 했을 때가 제국이고,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넓은 지역을 점령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제국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마차와 큰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았죠? 페니키아 할 때 이미 그 시대에 스페인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죠. 페니키아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배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국의 세력이 소멸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가 3번 나오고 우리가 4번 나와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다, 지휘관이다, 왕이다, 구원자다. 이 사중 표현은 이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사중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저렇게 하나 그러지만 그 당시는 동서남북이 사방이기 때문에 사중적인 표현은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3번 나오는 것은 3번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경외할 유일한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3절에 돛을 세우지 못함, 저는 자에게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이제 그러니까 제국이 큰 배로 여러 민족과 다양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인데 돛을 세우지 못하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이 없어, 쏠 미사일이 없어.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멸망하는데 전원자에게 탈취를 당할 정도로 멸망한다. 거기에 반해서 시온의 남은 자들은 질병이 없고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경외함으로 봄이 열렸을 때 질병은 육신이죠. 예, 죄는 영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에서 구원을 받아요.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지만은 이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병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친교 시간에 아픈 사람 보고 무슨 죄 졌냐 이러지 말고 예, 그런 식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고 죄가 없으면 몸과 마음의 병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형통이 시작돼요. 이 기독교의 죄 사함은 개념이 돼가지고 막 세뇌식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근데 그 죄 사함 어디에 써먹나? 죄 사함은 받았는데 삶은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성숙해지는 것도 없고 복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분복을 창조한 것이죠. 분복을.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반드시 나의 분복을 누려요. 그리고 살아보시면 알지만은 나의 분복 이상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분복 이하도 안 돼요. 나는 나의 분복을 누리면 어떻게 살 것이냐에서는 신경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은 어디에 써요? 본질에 써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난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캐보고 싶은가? 내가 열어야 될 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외심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죄사함을 받는 사랑의 실제를 누려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 현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또 죄를 지어요. 단 1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윗이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되어서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 경외심,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남보다는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죄인인 내가 나 자신, 죄사함 받은 나의 실제로 피어날 수 있음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 무슨 뭐 죄가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종교심은 죄책감을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계속 가리는 거죠. 가린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심은 다 거짓이에요. 윤리심, 애국심, 뭐 양심, 뭐 또 무슨 심 있어? 뭐 수도 없이 심은 다 거짓이에요. 그 심이 거짓이 아닐 때는 유일하게 경외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됐든 너가 됐든 뭐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내가 경외심을 느낄 때만은 실제 그대로예요. 종교심은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짓으로 복될 수는 없지. 하나님 안 계시면 몰라. 거짓으로 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복이 돼요? 이 마귀의 거짓이 깨어져야 돼요. 이것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경외심이죠. 경외심은 실제를 회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셔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자유와 열정이 피어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걸 오늘 프레임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나 중심의 프레임에서 자유해져요. 이게 삶에서는 최고의 전환이에요.
나 중심의 프레임에서 자유해지면 나에게 관대해져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제일 잔인해요. 너 성공할 때까지, 너 잘 될 때까지, 너 이길 때까지, 너 뭐 돈 벌 때까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에게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관대해져요. 나에게 관대해지고 나면 남에게도 관대해져요. 조건 때문에 사람 멸시하는 그런 천박한 일을 하지 않아요. 승자, 패자 프레임에서 자유해져요. 이겼냐, 졌냐, 성공이냐, 실패했냐, 뭐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런 그 째째한 것에서 자유해져서 나를 누리는 프레임이 피어나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지만 그 조건과 상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은 나예요. 나가 살아나는 거죠. 제자가 막 스승한테 막 컴플레인 했어요. 스승님에게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스승님은 나에게 아직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막 이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럼 따라와. 그래서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저기 큰 나무가 보이느냐? 네. 저기 작은 나무가 보이느냐? 네. 됐느냐? 네. 그랬어요. 어느 나무가 크다고 우쭐대고 작다고 열등의식 가진 나무가 어디 있어요? 크고 작고가 다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 조화를 누릴 줄 알아야지. 좋으냐 나쁘냐, 뭐 손해냐 이익이냐,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천박한 프레임을 갖고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형상의 이 고귀한 존재인 인간의 삶이 오늘 이렇게 천박하고 비참해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 자유해져요. 상위 수준의 프레임은 가치 중심이에요. 본질 중심이고, 하위 수준은 절차 중심이에요. 보이는 현상 중심이에요. 저는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자 그럴 때는 막 꿈이 가득하고 가슴에 행복도 가득하고 정말 그래요.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면 얘기가 달라져. 뭐 꽃에다 돈을 더 쓸 거냐, 뭐 사진에다 돈을 더 쓸 거냐, 뭐 드레스를 뭘로 할 거냐, 뭐 턱시도를, 그때는 대부분의 커플이 싸워요. 그 행복하던 꿈에서 싸움. 왜요? 본질, 우리가 함께 삶을 함께 가꾸어 보고 둘이 함께 만드는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이 삶의 이 것이 아니라 속이 피어나는데, 이제 절차 이 따지러 다니면은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항상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유지하셔야 돼요. 절차를 결정할 때. 그러면 절차가 싸울 일이 아니야. 그래? 그럼 뭐 좀 꽃에다 돈 더 쓸 수도 있지. 그래? 뭐 그 꽃 하루 쓰고 버리는 거 거기다 돈 쓸 필요가 없지 뭐. 상대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해져서.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 조심할 것은 하위 수준에서도 선과 의와 희생과 헌신을 다 드려요. 근데 드렸지만은 하나도 드린 게 없어. 자기 스스로 패해버려. 왜? 중심에 계산이 들어있거든. 희생하는데 내 이익을 챙기는 계산이 그게 들어있다고. 헌신을 하는데 내 것을 챙기는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다 패해버려요. 희생의 행복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내 걸 챙길 때도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내 것을 나눌 때 훨씬 더 행복이 큰데 그 행복을 자기가 패해요. 왜? 자기 계산으로. 이 계산의 허점은 현재를 항상 내일을 위한 수단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는 항상 내일의 빅텀이에요. 빅텀. 제일 저는 대표적인 게 아이들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공부를 그때 1학년 때는 1학년 거 배우면 되고 2학년 때 2학년 거 배우면 되고, 근데 1학년 때 잘해. 그러면 엄마가 이래. 야, 2학년이 더 중요한 거야. 2학년 때 잘하면 야,
졸업대가 중요한 거야. 졸업대 잘하면 중학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는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돼. 미래를 위한 피해자가 되는 거지. 제 생각에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배우는 일이에요. 새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즐거움을 좀 누리게 해주면 되지. 그런 것도 배웠구나. 네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뭐 이러면 되지. 무엇보다 비교 프레임에서 나세움의 프레임으로 전환돼요. 끊임없이 남에게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져 버리죠. 쪼그라들어요. 남하고 비교를 뭘로 해요? 인격으로 비교하는 사람 봤어요? 저 사람의 인격이 좋은 건 내 인격이 더 훌륭한가? 이런 건 비교 안 해요. 뭐예요? 소유밖에 없어요, 소유. 이 소유의 프레임이 전체인 사람은 삶이 쪼그라들어요. 삶도 쪼그라들어, 인격도 쪼그라들어, 관계도 쪼그라들어. 나세움의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모델이 생겨요. 제 모델은 사도 바울이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바울이 본 그 세계를 나도 보고 싶다.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저걸 알 수가 있을까?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이. 나도 좀 그러고 싶다. 모델이 생겨요. 그러면 모델이 생기면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바울이 했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때 너무나 기뻐요. 심지어 어려운 경험까지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불어 나누고 교통이 일어나요. 이 소유의 사람은 그냥 웅켜지고 발발발발 떨어. 어쩌자는 거죠?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 생명을 만들어? 아무리 작지만 함께 나누어 보는 행복, 통하는 보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인간의 삶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정호성 씨의 고단한 전시적 인생, 전시적 인생이라는 건 보이기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 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걸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이 못마땅한가? 오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리 없고 용서와 배려를 모르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다. 이사야 33장의 키워드는 경외심입니다. 왜요? 경외심에서 실제가 열리기 때문에. 실제가 열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이 돼요. 창조적이 되면서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요. 내가 들어가는 실제의 세계는 경쟁 세계가 아니에요. 한없이 깊어질 수 있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길을 축복해 주면서 내 길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 경외심이 없으면 상황이 전부예요. 상황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돈의 종로로 타는 거죠. 돈의 노예.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참할 수 없고 찬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경외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나중심 프레임, 하이 프레임, 비교 프레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결정적 비극은 돌이키지 못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알지만 돌이켜지지 않는 육체의 관성 때문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믿고 싶으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만나요.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아보고 싶으면 나에게 그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진실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있는 척하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뿐이며 허무덩어리며 내가 거짓임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그런 내가 안타까워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시는 2023년 사순절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